오늘 이 책을 먹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이제 오늘 계획대로라면 일곱째 나팔을 불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간 10장부터 11장까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막간의 이야기라고도 하고 또 이것은 삽입구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논리적 흐름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을 설명해야 하는데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메시지가 이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여섯째 나팔에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환상을 통해 요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메시지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요한계시록 앞장 그 내용들을 가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그 환상의 계시를 보게 될 때 어디로 갔죠? 하늘에 들려올라 이제 하늘의 그 예배의 장소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환상을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상해 보면 요한은 이번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의 그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요한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의 모습, 그 땅에 내려온 천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그 천사의 모습들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팔을 부르며 나팔을 부르며 이제 나팔 재앙을 일으키기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불었던 7천사가 있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는 그 타락한 네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힘센 큰 천사라고 하는 다른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사는 지난 이제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열 수 있는가라고 말했던 그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구름에 휩싸여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무지개가 있고 예수님처럼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고 묘사하죠. 그런데 그 불기둥과 같은 그 발이 이 지상에 있는 땅과 바다를 떡하니 밟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힘센 천사를 묘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가운데 서 계신 통치자로서 계신 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힘센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하고 위엄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지금 서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땅에 있는 요한에게 그 찾아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여기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이제 그 천사가 보면은 그 장엄한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 떡하니 서 있지만 그 가운데 손에 들고 있었던 게 있었죠. 그게 뭐죠? 예, 작은 두루마리였다라고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인데 이것은 임봉된 게 아니라 열려 있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은 감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다와 이 땅 발로 디디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가운데 미치지 않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 아직 지상의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6 나팔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려있는 말씀을 이 지상 가운데 요한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요한이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 천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듯 장엄한 소리를 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천사가 부르짖을 때마다 7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면서 반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레소리, 이 천둥소리, 이것은 대체 무슨 소리였을까요? 이 시편 29편에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우레는 여호와의 소리였다고 7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리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하여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천둥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를 막 적으려고 막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7 천둥 소리 가운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요한은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세미한 음성까지도 자신이 기록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이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타내 보이신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까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특별히 이단들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공포심을 또 가져다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알려준 그 말씀만 알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너무 집중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을 했을 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심판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심판의 재앙들을 그 인과 나팔 그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 알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락된 말씀 가운데 너가 내 앞에 서 있으라고 하시면서 본문 5절 7절에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엄청난 크기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말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7절 그 핵심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의 종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 있죠. 분명히 요한이 알고 집중해야 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어떻게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 10절은 이제 요한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죠. 그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그 펴놓인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죠. 이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네가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구약의 에스겔 3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받은 말씀을 먹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천사가 그 말씀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고 했을 때에 그걸 먹게 됐을 때 그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먹게 되면 배는 쓰다. 근데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이 먹을 때 그 입에는 꿀같이 달고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요한이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즉 요한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고 또 말씀을 달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쓴 그 고통의 맛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 삶을 통해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너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지상의 천사의 손에 들려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예언자적인 사명을 띠고 이제 요한은 먼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그 단말씀과 동시에 또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쓴맛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언적 사명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단말씀을 하나님의 받아서 또 그 삶으로 견뎌내는 그 삶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예언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처음 구원의 그 감격을 맛보았죠.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표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예전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눔을 시간을 가졌어요. 언제 처음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다들 경험이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되지 않고 그 날짜와 시간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되더랍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그 살아계실 맛보았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께로 향하죠.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때로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심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어떻게 되죠? 흔들리게 되죠. 오늘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하느님의 복음의 비밀을 요한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그 상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달다고 했죠. 그러나 동시에 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걸어갈 때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그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그 달고 맛있었던 말씀이 때로는 고통 가운데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가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내함으로 그 과정을 걸어갈 때에 요한이 받았던 그 예언자적 사명, 그 복음을 아직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곱씹으며 전에 가졌던 그 처음의 사랑의 마음들을 회복하시고 때로는 이 현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말씀을 붙드는 그 과정이 힘들고 지치고 또 떠나버린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을 위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심판 가운데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요한이 받았던 그 복음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그 말씀을 붙들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